세상에는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죽이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모두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 죽이는 자의 대명사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독일의 총통이었습니다.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세계 속에 보이자라는 명목으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독일인들과 유태인들의 피가 섞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세계 제1의 민족은 독일의 민족이다. 그러면서 유태인 무려 600만 명을 학살한 바로 세계에서 죽이는 자의 대명사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살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무참하게 죽여갈 때 이 오스카 신들러는 자신의 재산을 팔고 자신의 땅을 팔고 자신의 돈을 팔아가지고 한 사람씩을 포로 수용소에서 빼내오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1100명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지휘로 1993년도에 이 오스카 신들러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카데미상에서 7개 부분을 수상하는 위대한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흑백 영화인데요. 칼라 영화가 아닌 흑백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씬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하고 신들러도 여러분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에 그 신들러에 의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 1100명이 다 신들러를 환송하기 위해 산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명대사가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죠. 그 1100명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금반지를 빼가지고 이 금이빨을 빼가지고 반지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반지 안에다가 탈무드에 나오는 한 문구를 적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면 세상을 구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 짤막한 명언이죠. 그걸 주면서 신들러의 손에 끼워주게 되죠. 그때에 이 신들러가 갑자기 오열을 토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막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1100명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신들러의 몸에다가 손을 대면서 격려하죠. 그때 신들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살릴 수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어. 내가 더 많은 돈이 있었더라면 더 살릴 수 있었어. 내가 돈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 그러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을 통곡하며 오열합니다. 자신이 타고 갈 차가, 멋진 세단의 차가 옆에 있을 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건데. 자신의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금반지를 빼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5명은 살릴 수 있었을 건데. 자신의 가슴팍에 붙어있는 나치당의 배지를 뜯어내면서 내가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2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건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오열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살리면 세상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죽이는 자가 있고요, 살리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죽이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지요.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뚝 세움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살리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리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의 가문에 복을 주시고, 그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의 후대와 후손에게 번창함의 복을 주시는 우리 모두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간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롯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 심판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다. 살리고자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비요 열국의 아비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깨워서 우리 말씀에 함께 은혜 받읍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부인에게서 12아들을 얻게 됐죠.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항상 곁에 두고 꽃감도 주고, 항상 곁에 두고 강정도 주고, 항상 요셉을 챙겼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어요. 시기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어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니? 아, 글쎄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운데 형들이 요셉에게 다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여러분, 더 미워하게 된 거죠. 형들이 들판에 있으면서 악한 계획을 세워요. 형, 요셉을 그냥 둘 거야? 저렇게 두다가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생겼어. 그때 형들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을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우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갑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때에 형들이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다가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하면 요셉을 죽여서 흙으로 요셉을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혈육이요 저는 우리의 형제이니 우리가 그를 죽인다 하여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이냐? 죽이지는 말고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을 죽이자라는 형제들 틈 안에서 이 유다가 여러분 요셉을 살리게 되는 거죠. 유다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죽이지는 말자. 형제이고 혈육이고 한 피 받은 형제인데 죽인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미디안에 팔자. 그래서 미디안의 상인이 지나가니까 불러서 요셉을 은30에 팔아버렸어.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동생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요셉을 누가 살렸어요? 유다가 살렸어요. 자, 그러면 살리는 자 유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를 받으면 우리가 아는 순서는 어떻게 해요? 큰 놈부터 둘째 놈, 셋째 놈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배 아프십니까? 가장 기름진 땅, 가장 알짜배기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어느 지파로 오십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첫째가 아니에요.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자 유다를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에게 복을 주시니 기름진 땅을 얻게 하셨고 넓은 땅을 얻게 하셨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여러분 이런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여리고 왕에게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어가 버려요. 2명의 정탐꾼은 추격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기생 나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서 살린다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을 살려주는 거예요. 북한의 간첩이 넘어와가지고 쫓기고 있는데 제가 사택에 딱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당장 교회 앞에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출입금지가 딱 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 다 박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국정원에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볼펜 끝으로 손가락을 막 찌르는 여러분 그런 고문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간첩을 숨겨준다는 것은 보통 위험을 여러분 감내하는 그런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라합이요 그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에 그 기생 나합과 그의 가정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여기서만 끝나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죠. 이 라합은요 가장 선한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여 도망자의 삶을 10년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나리 고집 싸가지고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빈들로 광야로 여러분 몸을 숨긴 채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이나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군대를 보내고 군사를 보내어 턱밑까지 추격해서 자신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왕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대적하리요? 그리고는 옷자락을 살짝 빼고 동굴을 빠져나갑니다. 죽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복되게 하십니까? 살리는 자 다윗,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복되게 하시더런가요? 이스라엘 역사의 킹 오브 더 킹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살리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냥 흥을 돋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자를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죽이는 자의 이름도 나와요. 죽이는 자의 이름도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특별히 회개를 맡길 정도로 예수님이 신뢰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과 협상의 테이블을 차리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흥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 은 30냥의 지금의 가치는 960만 원입니다. 960만 원입니다. 예수님을요 960만 원 받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래요? 나 따라오십시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춤으로 이 사람이 예수요 하고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죽이는 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목을 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끊어짐으로 그가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버립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이는 자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요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과 같은 날 같이 죽습니다. 사울왕인 것을 확인하고 그 왕의 시체를 끌어다가 성벽에다가 사울을 못 박아서 걸어놓았어요. 성벽에다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다. 성벽에다가 사울의 몸을 걸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야유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죽은 자의 몸에. 여러분 죽이는 자 사울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하여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죽여야만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추격하여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이는 자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가요
아름다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머리가 길었나 봐요. 근데 그 머릿결이 얼마나 샴푸를 많이 했는지, 그 머릿결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머릿결을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말은 빠져나가고 때롱때롱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요압이 창을 던져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서 그는 천하의 패권을 지어든 왕으로서 통치하기를 희망했으나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말았지.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이는 자, 이렇게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를 순한 양처럼 바꾸셔가지고 지난밤에 사자를 등베개로 하고 한숨 깊게 자고 다윗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에서 빠져나왔어요. 왕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니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죠. 사자들이 입을 엽니다. 다시 야성을 회복하는 거죠. 먹잇감을 던져준 줄 알고 와작 씹어서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를 아시죠? 모르드게가 꼿꼿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 숙이지 않으니까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겼어요. 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버릇이 없어. 이참에 저 모르드게의 목을 쳐서 장대위에 달고 유대인들을 내가 전부 다 멸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만의 목을 쳐서 장대에 달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유대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이고자 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더라고요. 살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죽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손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로 꽉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하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기 위함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살리시려,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예수로 내가 충만하면 여러분, 나는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포도나무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기쁨이 공급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함이 막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절로 열매를 맺는. 그런데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공급이 차단됩니다. 생기의 기운이 막혀버리죠. 그리고 말라가기를 시작합니다. 말라가기를 시작하죠.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그때에 사람이 그것을 주워다가 아궁이에 던져버립니다. 아궁이에 던져버리죠.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죽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적용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눈을 뜨고 예수로 보고 듣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요 과정이요 결론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될 때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상부 가족들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내려가고 추락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한재와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마귀의 친구가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를 주장합니다.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생기가 펄떡펄떡 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사단의 세력들은 7길로 떠나갈 것이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왠 줄 아세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을 살리는 영.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말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숨, 이런 말. 성령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고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살고요. 우리 기업에 들어오면 기업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땅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을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를 들어볼까요?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요, 이방인들의 뼈가 가득하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연고가 없는 자들을 그 골짜기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뼈가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나뒹굴고 있는 골짜기예요. 에스겔아,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요. 두 명만 아멘 하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두 번이나 쓰죠,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냐? 아무리 봐도 손으로 만지면 바삭. 여러분, 으깨질 정도의 말라있는 뼈들이. 근데 뼈들이 살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너는 대언하라. 누구한테요? 저 뼈들한테. 뭐라고요? 뼈들아, 살아나리라. 아니,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 순종하냐?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선포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너희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마른 뼈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데도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거나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입니까?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지요.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밤모섬을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여러분 짐을 꾸려가지고 배를 타고 밤모섬을 향해 출발을 했지요. 1시간 정도 가니까 해가 뜹니다. 와, 해가 뜨는데 여러분,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석을 바다에 깔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다운지.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왔고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다 손들고 찬양을 했어요. 아멘. 근데 조금 먼 바다로 나가니까요,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는데, 와, 바람이요, 배를 90도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90도로. 근데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안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바람이 옆으로 불어오는데 완전히 까마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잡아가 또 안 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투를 벌리길 1시간. 위로 갔다 옆으로 갔다 사투를 벌렸어요.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30년 이 길을 다녔는데 이런 바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을 100m 앞에 두고, 여러분 노래 가사처럼 밤모섬을 100m 앞에 두고 배를 돌려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렇게 찬송하던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어디 가볼고 다 기둥 하나 붙들고 어쩔까요? 우리 새끼들 어쩔까요?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인솔자로 갔는데, 인솔자로,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안식년이셨어요. 장로님들이 안식년 대장하시고 교회에서 장로님들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장로님들만 갑니까? 집에 계신 분들이 다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모시고 제가 인솔자로 따라간 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전도사지만 그래도 교역자 아닙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난리통에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문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옳다 됐다. 이참에 내가 한번 보여드리라.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바람은 계속 뛰어놀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산이 큰 산이 막아준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어째 그러냐는 듯이 하늘은 맑고 바다는 고요하고 그때 우리 권사님들 이제는 살만하겠다 싶으니까 가방에서 오렌지를 꺼내가지고 다시 오렌지를 까서 먹으면서 우리 죽을 뻔했어라. 죽을 뻔했어라.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선교 보고를 이렇게 성지순례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글쎄 전도사님이 그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바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전도사님의 머리카락 하나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공구리를 세게 붙던가. 공구리를 얼마나 받아간다고 공구리를 얼마나 세게 하고 갔던가. 그 풍랑에도 여러분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에도 머리카락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흔적이 위대한 역사인 겁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는데 머리카락 하나 날리지 않은 사람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멘은 아닌데요. 네, 그랬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스겔아 너는 대언하라.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리라 대언하라. 에스겔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고 말씀을 보세요. 37장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십시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소리가 나고. 여러분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시체들 뼈들이 그냥 막 태산처럼 쌓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소리가 나요. 보시작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했다. 진동의 역사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여러분 내 뼈가 다른 사람 몸에 붙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뼈가 나를 찾아와서 착착착착 붙었다는 말이에요.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았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 그 연결된 뼈 위에 힘줄이 쫙 뻗어가고 거기에 살이 차오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가죽이 짠 하고 덮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기가 뭐예요? 푸뉴마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살아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리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하여 마른 뼈가 살고 죽은 자가 살고 흑암에 간영한 이 땅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리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살리는 자가 될까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하라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요, 총각 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총각 칼이 아니고 말입니다. 죽이는 말이 있고요, 살리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이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입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요, 먼저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으니까 죽음의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죽입니다.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요, 죽이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생명이신 예수가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살리는 말을 해야죠. 살리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여러분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때가 아닙니다. 돌아갑시다. 포기합시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이에요. 불평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을 덮어버려요. 덮어버려요.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불길처럼 번져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민수기 14장 28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하나님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죽이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 원망에 동참하고 불평에 동참했던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난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의 소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출애굽 1세대 장정들이 전부 죽었어요. 딱 두 사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올라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말은요, 믿음의 말이에요. 왜 믿음의 말이 살리는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자예요. 우리 영상복교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요,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상복교회는요, 살리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영산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팔딱팔딱 뛴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어. 살리는 역사 감당하는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고목의 새순이 돋아나고 여러분 죽은 땅에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새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아합니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